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 40년 동안 일한 필립 옌이라는 사람이 기자로 일하는 동안 8천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하나는 스타형인데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선전하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스타형입니다. 이 스타형에 속하는 사람은 내용은 없고 껍데기뿐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레버런트, 그러니까 이 공경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인데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기회 있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은 좀 적고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 인생을 아름답게 또 보람있게 사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형입니까? 아니면 공경하는 이 레버런트형입니까? 오늘 본문에 공경하는 레버런트형의 두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5년간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두 사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요, 자랑하고 또 과시하는 이 스타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언급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주변의 적들이 얼씬거리지 않았고 또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겼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환경과 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 환경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어려운 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를 뒤따랐던 군인들이 각각 그의 처소로 흩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세겜성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정부는 없고 주변에서 이때를 기회로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의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믿는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감격하였든지 간에 그 은혜로는, 과거의 그 은혜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고민도 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 힘들 때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체휼하셨다는 말, 이전 성경에는 이 체휼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에 동참하셔서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체휼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야 해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 그러니까 신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전으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수록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고, 병들지 않으면 인간이 되고 성도가 될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병에서 허덕이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함으로 신앙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자랑하거나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안할 때의 그 환경입니다. 오늘 이 돌라가 23년 사사로 있었고 그 후에 이 야일이 22년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45년간 이스라엘은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사 야일은 아들 30명을 두었고 그들은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일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45년 동안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에 적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태평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평안의 기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일이 죽자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45년 동안이나 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마음이 평안할 때 인간은 5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야욕인데요, 성취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말겠다, 그것을 꼭 가지고 말겠다 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사업을 확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젊을 때 월세에 살고 또 전세에 살 때는 이 질투라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자,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활이 안정되면서 내가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게 되면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에게 질투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분노인데요. 가정의 불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평안할 때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교만입니다. 무엇인가 된 것처럼 자만에 빠지기 쉬운데요, 교만은 성공한 자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합니다. 좋은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서 감사 기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식후에 기도하고 식탁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다 먹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든지 찬송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한다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을 지나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을 받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항해 전문가에게 혼자 항해할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때는 폭풍이 막 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때는 사력을 다해서 그 환경과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정작 위험한 때는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근심 없이 그냥 이 갑판을 걷다가 물에 떨어져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별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폴레옹에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폴레옹은 용감한 사람이죠. 그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도칼이 목 주위를 왔다 갈 때 할 때이다. 그래서 나는 이발할 때는 이발사의 아들을 데려다가 내 부하를 시켜서 그 아들의 목에 칼을 대고 있게 시킨다. 만약 이발사가 내 목을 베면 그 아들의 목도 베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위험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잘 될 때에 성공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교입니다. 인간의 삶의 윤리를 아는 것은 유교인데요, 은혜를 아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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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로 바른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간증하고 우리가 은혜로 행동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얻은 것, 받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생각할 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면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 집수리도 해야 할 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사계절 주시고 초록이 가득한 금수강산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에 불평이 생기거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삶으로 우리가 얻은 축복,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덤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는 상황은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파심에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5년 이 태평 세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욕심이 생겨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7나라의 우상을 섬긴 것은 그만큼 부유해지려는 탐욕에서입니다. 이 고대에는 현인이 존경받고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성자가 존경을 받고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부자가 삶의 모델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김정은 씨가 나왔던 2002년도 모 카드 회사의 CF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제발요. 아마 이 광고의 카피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광고 카피가 나왔을 때에 이 광고 카피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해 인사말이 변했다고 합니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덕담이 바뀌었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거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역시 대박을 기원하면서 올해에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인사말을 나누었던 그 광고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을 누르면서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께 성공이신가요? 신앙인의 성공은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분을 향한 의지와 신뢰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상한 이 세상의 결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였다, 실패하였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다, 적다는 것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여기에 우리가 저울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운 때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가치를 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등 이런 가치관들이 외적인 물질이나 성공이나 쾌락, 화려한 앞에 형편없이 취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귀하고 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게를 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 외형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이 여지없이 그 내면의 가치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우상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공과 외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성공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실패하였는가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고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제일 아름답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나는 갈 길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때에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두 젊은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냥 성경책을 예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서울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도 더 많이 하고 선교도 하자 하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노끈 장사를 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사를 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도 벌고 또 집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도 주문이 들어오고 배달을 가게 되고 하다 보니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우상도 갖다 두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아침에 나가 장사하려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부부는 의논 끝에 2권의 성경책을 5,000원에 주고 엿장수에게 팔았습니다.
아내도 더욱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집 문서를 맡기고 돈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달관들이 와서 온 집에 딱지를 붙이고 그릇 하나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찌 된 이냐고 이렇게 물으니 이 집 문서를 맡기고 돈놀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집 문서를 갖다 준 집을 알려주었는데요. 자, 그 집에 가보니까 부모는 없고 아이만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부모가 오겠지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이 유괴가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괴는 특정 범죄였습니다. 아이 부모가 유괴로 신고를 하고 남편은 특정 범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가서야 남편이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전도자를 만나 전도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로 나갈까 물으니 전도자가 서울의 아무개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남편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그 두 부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잘 될 때에 유혹이 오고 평안할 때 시험하는 그 마귀가 지금 또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과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어려울 때와 평안할 때와 욕심이 생길 때, 이 모든 때에 언제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플 때에는 맛있는 실과로, 더울 때에는 시원한 그늘로, 또 추울 때는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는 것처럼 축복받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